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앉아서 얘기해보자 하는 이것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할 때 오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이 심판적으로 언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리를 심판적으로 정죄하려고 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자 우리가 언론해보자. 어디서 사고가 생겼는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생들이 생명길을 찾을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가리워서 볼 수 없게 했지만은 또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생명길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서 날마다 죽어가고 죽어가서 완전히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데, 그런 우리 인생을 불러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만 보면 화영검으로 볼 수 없게 해놓고 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여러 가지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죽 옷을 왜 만들어 입혔을까? 그 의미가 인생이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 옷이 없으니까 옷을 해 입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것은 이 모든 죄를 벗고 생명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벗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 하와가 배웠고 그걸 아벨에게, 가인에게 다 전했지만은 가인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될 것 아닌가 하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죄를 지은 데 대해서는 대신 죽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이 구원받는 이 길 최초로 여기 아담 하와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죽 옷을
양을 잡아서 그 양 껍데기로 내가 옷을 해 입어라. 이렇게 한 그것이 여기에서 인간이 죄를 벗고 을을 입는 그 방법을 깨달아서 이대로 한 것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벨이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다 사함받아서 깨끗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의인으로 이렇게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깨끗함을 입는 길을 알려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짐승이 대신 낸다고, 대신 죽는다고, 짐승과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죄값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값이 될 수가 없지만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 대속에 대한 그림자요, 상징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어졌고 완전히 그것을 잊고 살 수 있는 구약 성도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대신에 당신이 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을을 입혀주신 이 큰 구원을 완성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 보자. 내가 한 행위가 삐뚤어진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과 삐뚤어지고 성경과 삐뚤어지고 진리와 삐뚤어지고 영광과 주님의 피와 삐뚤어진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살펴보자.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고하면 사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따져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고함으로 사함 받는 그 길로 걷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희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이 주홍 진홍 같은 이런 죄라 말은 제일 무서운 죄라, 아주 악독한 죄라, 어떤 큰 삐뚤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죄 지은 자기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사함 받기를 구하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죄를 완성해서 입혀주신 그 주님이 내 죄를 사해서 우리에게 원죄와 번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해서 죄 없는 자가 되게 해 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비뚤어진 것이 있느냐. 그게 자기의 비뚤어진 것을 하나도 모르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죄 사함을 다 받았지만은 실제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되는데 못 되는 그것은 자기의 죄를 모르고 사함 받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부족하고 비뚤어졌던 것을 자꾸 찾아서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 받고 다시는 비뚤어진 그 길을 걷지 않는 자기만 되면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하는 날은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삐뚤어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기가 신구약 성경으로 읽고 듣고 이렇게 함으로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게 잘못됐구나. 주님 옆에 고해서 사함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옳은 도의 길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길을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이 길이 옳은 길이로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으면 그 길로 걷는, 그 옳은 도의 길로 걸어가는 자기가 되어지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산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하면 자기가 남에게 훔쳐먹는 것이 아름다운 소산이겠습니까? 빼앗아 먹는 것이 아름다운 소산이겠습니까? 얻어먹는 것이 아름다운 소산이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대가로 자기에게 온 것을 취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산이겠습니까? 여기 아름다운 소산이라 한 말은 자기가 부지런히 일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을 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게 태풍이 불고 바람이 와서 그 과실이 다 떨어지고 나면 하나도 수입이 없으면 아름다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해충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고 그대로 좋은 결실을 이루게 됐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가실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하니까 노력한 그만큼 하나님이 그런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데도 하나 둘 했는데도 벌써 셋 넷 한 것처럼 그렇게 결실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는 이것이 아름다운 가실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충만하게 수입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이런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했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하는 일에 이런 수입이는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자기만 된다는 말인가? 세상에서 얻는 그 수입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수입하고 하는 이것이 될 때에 영원 무궁의 수입도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를 벗지 않고 사는 이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영감에 어긋나지 않고
피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험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음으로 오는 모든 결실을 두고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려주시는 진리를 버리지 말고 진리대로 오늘 하루 걸음을 걷는 이 걸음을 걸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오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삐뚤어진 것을 찾아 다 회개하고 정리하면 모든 사망의 역사가 중단되어지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고 칭의를 잊고 벗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 길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따져 삐뚤어진 것을 고치고 옳은 진리를 깨달아 순종으로 살아서 귀한 구원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